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은 일종의 법적인 선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하는 거죠.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하는 거잖아요. 무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 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 쉽게 표현하면.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죄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그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넉넉히 덮고도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정죄에서 벗어난 우리는 그 다음에는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그럽니다.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어요. 진짜 천하에 못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이 진짜로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영원한 형벌 앞에 막 직전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됐다, 옛날로 또 돌아가자, 안 한다 이 말이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내 안에 있던 육체의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삶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없어졌는가? 그것 또한 아니죠. 죄의 본성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문 12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고 정죄함을 받지 않은 상태가 죄의 본성까지도 없어져 버렸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겠죠. 이미 구원받아서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이라는 거, 이 육신을 이제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 또는 죄의 본성을 육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다시요.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이랬어요.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어디에 빚을 졌죠?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죠. 하나님께 빚을 진 자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 돼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죄에 빚진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이게 지지 말라? 육신에게 져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에게 지더라 이 말이죠. 왜죠? 죄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철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철수한테 빚을 진 거야. 엄청나게 큰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철수 눈치 보고 사는 거죠, 우리가. 안 그래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철수가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철수 눈치 보는 거죠. 철수가 뭐 시켜도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말 안 되면 야 당장 돈 내놔 그럴 거 아니에요. 꼼짝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철수 빚을 다 갚았어요. 이자까지 넉넉히 쳐가지고 다 갚았어요. 더 이상 빚질 일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눈치 보고 살아요? 눈치 안 보고 살아요? 내 빚질 일도 없어. 이제 돈 다 갚았어. 당당한 거죠. 보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철수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뭐만 없어졌어요? 내 빚이 없어진 거죠. 철수는 여전히 남아있어. 내 빚이 없어졌어. 대신 나는 예전처럼 철수 눈치 안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죄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본성에 종노릇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다가 우리가 또 넘어졌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철수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예수님께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철수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그런데 철수가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죠. 너 또 죄 졌잖아. 너 나한테 빚졌잖아. 너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거죠. 그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나의 죄를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빚진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죄는 자꾸 야, 너 나한테 빚졌어. 너 나한테 빚졌어 하고 죄가 우리를 속여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빚진 자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더 이상 매어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또 죽을 거래요. 또 죽음이 있대요. 이 말씀은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거,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속아서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게 질 일이 없어요. 육신이 너 이리 와. 죄 가서 너 이리 와. 너 나한테 빚졌지. 거기에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속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서 육신에게 속아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면 결국 어디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 이 말이죠. 그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 그는 아주 1차원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과 단절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죄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죄의 종살이 안 해도 되는데 죄의 종살을 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아직 철수 없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빚진 자가 아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함을 말씀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야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요. 그럼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면 죄를 쉽게 이겨.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쉽게 이겨.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막 용서도 돼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다 일어나지. 밉고 그냥 원망하고 성질이 나고 내가 은혜 속에 있을 때 이해했던 것까지도 다시 다 일어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이제 싫어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죄의 본성을 우리가 이기죠. 그러나 은혜가 없어지면 지나간 일까지도 다시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를 때 육신에게 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때요. 보세요. 종은요,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합니다. 왜요? 잘못하면 주인한테 혼나잖아요. 잘못하면 주인은 혼나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막 엄청 충성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의 이익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100억을 벌었어. 그럼 그 100억 누구 거예요? 주인 거지 내 것은 아니죠. 나는 월급만 받는 거죠. 그래서 종은 그냥 적당히 하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요. 아들은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가 100억을 벌었어. 그 100억 나중에 누구 거 돼요? 상속자인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고난 받아도 좋아. 그 현실적으로 피부에 아닿기 위해서 제가 돈을 비유로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당해. 한 3년 고난 받으면 100억이 여러분 것이 돼요. 고난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안 받는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한 3년 고난 받으면 한 100억이 내 재산이야. 3년 고생하는 거지. 뭐 죽기 살기 고생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따라가면 남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아도 기쁜 거야. 고난받아도 기쁜 거야. 기쁨으로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죽을 맛이지만 아이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으로 우리의 이 육체의 종욕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